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7장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형제의 착각이 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면 죽어요. 그 7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 형제들이 보기에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느냐? 그거는 아닌데 형제들은 착각을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런 걸 좀 중심으로 오늘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착각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착각한 다음에 뒷일이 문제죠. 어떤 경우는 신뢰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금전적인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넘겨 짚어서 그럴 거라 이렇게 판단해 갖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상당히 아주 곤란하고 힘든 결과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의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는 그 어떠한 생각, 이 갭이 전혀 다른 거였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지, 이 갈릴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갈릴리 아시다시피 넓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 무대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뭐를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그 제자들의 11명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 한 사람만 아니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에요.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리 가나라든지 아니면 벳바게라든지. 벳바게가 제일 많겠죠. 5명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 거하기를 원하셨고 유대에는 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유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데, 그 후는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를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궁금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6장까지 쭉 내려오시면서 어떠한 시기,
이 시기가 유월절 시기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뭐 수장절 아니면 초막절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는 지금 초막절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초막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1절에서는 그 후에 이렇게 말하는, 그 후에 초막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6월절서부터 시간이 쭉 지나서 초막절에 이르렀다, 이런 이제 개념이거든요. 이 시간이 약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6월절은 봄이거든요. 태양력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봄철이에요. 약 3월 전후, 3월 말에서 4월 초 이 정도. 초막절은 10월 전후예요. 그러니까 4월 전후라고 말해야 되겠네. 6월절이 3월 말에서 한 4월 초 중수 요 정도. 초막절은 9월 말쯤에서 10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요 정도. 이 보시다시피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것을 지금 요한은 지금 아마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쭉 보면은 6장까지의 내용은 6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쭉 오는 거고, 7장에 들어가서는 초막절의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6개월이 비은 거죠. 요한복음엔 기록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공간복음에는 그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죠.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부분이 기록할 만한 그런 어떠한 뭐 개연성,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 교인들에게 말하는 어떤 의도가,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6개월 공간이 이제 비는 겁니다. 그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는 다니지 않으려고 한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상황을 기록을 한 거죠. 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 하면은 누가 유대인일까?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다 유대인 이렇게 말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냥 다 유대인이 전부 다 모두가 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보지 말고 유대 땅, 거기를 이제 특히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건 또 맞는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넓은 땅, 유대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사실 그렇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좀 그래요, 그죠? 좀 더 좁혀볼까요? 그럼 어디가 해당될 수 있을까, 이제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축소해갖고 유대 땅, 더 축소해갖고 예루살렘. 요 정도로 보면은 아마 그래도 제일 집중적이고 정확하지 않을까. 그러면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을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지. 근데 대표성적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의 존재감이 있는 어떤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만 사두개인이 이렇게 거의 말 안 하죠. 누구를 말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들은 사두개인이거든요. 이해가요?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지만 제사장 계열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보면 사실은 유대인과 사두개인 다 포함된 건데,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이렇게 좀 더 좀 좁게 축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여기 보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죽이려 함이로라 그래요. 죽이려 함이로라. 함이로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법상에는 이게 미완료 시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미완료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뭐 이전에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지금과 아울러 계속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잔뜩 벼리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틈만 나면은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이걸 예수님이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겁장이 그럴까요? 왜 유대를 안 가시려는 거야? 똑똑한데? 맞아요. 때가 안 된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때가 안 됐는데 내가 어설프게 가갖고 죽게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아직은 주님이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만은 말세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안 와요. 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의 죽음을 맞는 것도 우리 주님이 볼 때 어느 선까지, 어느 수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들어올 때까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맥락에서 안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1절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당히 능력 있는 표현이 2절로 가게 만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나오잖아요. 자, 유대인의 명절이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대표적인 명절하면 세 개의 명절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 개의 명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지킨다라고 하는 신앙,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뭐 나머지 뭐 날이다 뭐다 이런 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유대인의 3대 명절, 절기가 있거든요. 그 하나가 유월절, 그 다음에 널뛰고 있는데 맥주절. 자,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은 봄철이에요. 맥주절은 여름이 들어오는 고시기. 우리도 7월 첫째 주를 지금 맥주 감사주를 지키잖아요. 이 날짜가 언제냐면은 유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7일 곱하기 7주예요. 그럼 며칠? 49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갖고 오순절 있죠. 오순절의 오순은 50일을 말하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다. 오순절, 77절, 맥주절. 같은 때인 거죠. 약 대략적으로 한 2달 후에 맥주절. 그리고 한 넉 달 후에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9월, 10월 전후로 갖는 건데, 그럼 이 초막절이 뭐냐? 초막절이 아시는 분은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말 그 자체로 초막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애굽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죠. 광야 생활을 40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임시 초막을 만들어요. 장막이라도 상관없고, 초막은 뭐 나무가지, 풀 이런 거로 엮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임시집. 그리고 거기에 가갖고 일주일 동안 감사의 날을 보내요. 무슨 감사? 우리를 애굽 종살이로 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여기까지 오는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자, 이거 기억하자. 그래서 초막절.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자기 집, 우리 집 옆에 같은 동네 뜨락 이런 데다가 초막을 정말 짓고 그렇게 초막절을 이제 지켰던 거죠. 요즘은 어떨까요? 도시화가 됐어. 어디다가.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성경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한 좀 더 신앙의 보수적인 분들은 광야로 나가요. 내가 사는 건 시내야, 도시야. 광야로 나가서 정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오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별일 없이 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는 거야. 본연치기도 안 돼. 다 까먹고 있어. 이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회상을 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잊지 않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 그냥 생활하고 뭐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 놓쳐.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는 분들, 신앙에 좀 보수적인, 정말 성경대로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 사막에 가서 일주일 정도 생활하다가 오는 거죠. 전 식구들이. 그들의 휴가는 그거로 지키는 거야. 여러분들 휴가는 여행 가는 거? 옛날에는 우리도 여름 휴가 수련할 때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 철저한 신앙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당진 처음에 이제 하면서 우리 수련회 이제 할 때 뭐 사람도 몇 명 없었지만 저 태안 해변가에 나가서 수련회를 2박 3일인가 하여튼 이렇게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더만 들리는 소리가 있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밥 먹는데 모래가 들어오고 말이지. 너무 불편하다는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퉁퉁거리는 사람이 몇 분 있었어. 그게 제게 이렇게 들어와자. 제가 설명했지.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을 했다. 여러분도 해보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환경이 아니면 불평을 안 하죠. 나도 똑같은 환경을 겪으니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 이겨내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다시는 말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왔던 기억이 있는데 불평해서 그 다음에는 안 갔어요. 자, 아무튼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유래가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뭐 내가 원치 않는데 하는 개념보다는 내가 스스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드는 거잖아요. 의미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랬구나 우리 조상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그 핏줄 속에서 태어나게 했구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신앙이 좀 되살아나겠죠. 아무튼
초막절은 좀 그런 거예요. 더 많은 내용도 좀 있는데 말해봤자 여러분이 또 뭐 기억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만 가니까 요 정도로 그냥 괜찮죠? 대신 일찍 좀 끝낼게요. 성경에서 이제 초막절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이런 단어도 있어요. 수장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자 이건데, 수장절은 뭐냐면 그때가 농사 다 끝내고 다 추수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추수한 곡물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장절도 초막절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절.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래요. 자, 유대는, 이스라엘의 유대는 대한민국의 어디와 같은 거예요? 에? 응? 말을 똑바로 해봐. 서울. 우리나라 분들도 뭐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은 어디로 보낸다고? 별 볼 일 없어요. 서울. 고생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예루살렘 보내는 거예요. 유대를 보낸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생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동생들은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 봐봐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라. 왜 여기 갈릴리 자꾸만 있으려고 합니까? 형님, 왜 자꾸 갈릴리만 있으려고 그래요? 유대로 가세요. 그러는 거야. 어떻게 고마운 말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래, 고맙지. 산지는 서울로 가. 그래서 엄마는 안 보내려고 그래? 아이, 기침한다. 말하기 싫대. 제가 볼 때는, 제가 소설을 쓴다면 동생들이 왜 그랬을까? 자기 형 볼 때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은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하죠? 6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많은 수가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거를 같이 있었던 동생들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거든. 보니까 어때요? 주무시는 자들이요. 어때요? 속상하잖아. 남도 아니고 우리 형인데 장남이 잘 돼야 잘 되지. 이건 민족은 달라도 비슷해. 비슷한 거예요. 우리 형님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왜냐하면 요셉 집안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생들이 줄줄이 있어요. 진짜 이 혈육의 동생들이거든. 너무 속상한 거야. 아니, 언제는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싹 물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잖아.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형님, 얘 왜 여기서만 있으려고 해요? 아니, 여기서 보여줬던 거, 그게 이제 당신이 행했던 일이 그거예요. 유대에 가서 보이면 대박입니다, 이거. 이 얘기야. 좀 이해가요? 네. 근데 어쨌든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착각은 자유래요. 그래서 이 3절에 당신이 행하는 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동생들이 보는 관점이 서로가 다르다.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했을까라는 게 중요하겠죠? 뭘까요?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계시자라니까 조금 어리벙벙해지는데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일들이었어요. 그게 뭐죠? 죄인을 구원하는 일.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동생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한가 그러면? 거시기? 표적을 보이는 거였어요. 놀라운 기사를 보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거 형님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유대 땅 가서 하면요 형님 대박입니다. 이거 떠나갔던 자들이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저는 공감이 돼요. 공감이 이해가 가. 맞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뭔 때? 이때? 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때. 그게 이제 예수님 할 땐 내 때인 거죠.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동생들은 표적, 이적 이거를 엄청나게 생각한 거야. 좀 넓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넓은 의미를 생각하면 돌아간 제자들도 돌아올 수 있어. 형님 보기 좋게 한번 해봐. 스트라이커 쳐봐. 뭐 이런 거. 좀 더 넓게 보면 형님 그거 하면 말이죠 이스라엘 왕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집안에 왕이 나오는 거야.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동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왜 동생들은 이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다. 자기 형인데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어. 아직은 그 개념이 없어. 그냥 우리 형님 대단한데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야 우리가 본 적이 있냐? 없어. 근데 어디서 구워봤지? 이 정도예요. 어쨌든 우리 형님은 대단해. 그리고 이거를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 휴머니즘으로 보면은 잃어버린 우리 형님의 명예를 되찾는 거 이런 거지 뭐. 네. 어쨌든 집안으로 볼 땐 좋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집안이 사실은 목수의 집안 아닙니까? 그 당시는 일반적인 직업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문적인 직업일 수도 있어요. 목수라는 것 자체가. 요즘도 이 목수의 기술은 상당히 페이가 고가입니다. 네, 하루 한 40만 원, 50만 원도 벌어요.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 그 당시도 그랬어요. 누구나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수요는 많아요. 공급자는 많지 않지만 수요자는 많은 거야. 그 일거리가 늘 있지. 늘 있지. 근데 그게 왕 되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 여러분 집안 어때요? 지금의 우리 집안하고 여기서 탈피해서 대통령은 좀 그렇고 당진시장이 나오고 충남의 도지사가 나오고 뭐 국회의원 정도 나온다고 쳐봐요. 어쨌든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네. 동생은 아마 이런 생각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레벨이 밑바닥인 거지. 네. 분명히 형님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막 이런 걸 계속 따라다니는 거 보면서도 그쪽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을 하고 뭐 하나님 믿고 어쩌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러긴 하는데 우리의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죠. 세상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동생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 네. 형님 잘 되면 우리도 좋고. 근데 메시아로서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분명히 어필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믿었던 거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끔. 자, 그래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유대. 근데 제자들도 보게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라는 거야. 제자들도 보게끔 유대로 가래.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12명의 제자. 맞나요? 좀 이상하죠? 그건 아니야. 지금 제자는 같이 있는데.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 이해가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갖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따르는 무리들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들도 좀 보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나는 이게 문제야. 이 말씀의 오지랖. 예수님의 그 사역의 뭐라고 해야 될까? 투톤? 두 갈래. 갈릴리에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거죠. 어디 가서 뭐라 하지 마요.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지방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보이셨어요. 초자연적인 일을 많이 하셨어요. 첫 스타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좀 좋게끔, 뭐 호전되게끔, 뭐 낫게끔, 이건 할 수도 있어.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건 못 하잖아요.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 이 돼요? 안 되거든. 배워서 돼요? 다나야? 안 되잖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갈릴리에서 일으켰던 예수님의 큰 초자연적인 사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이야. 에? 오병이어. 그렇지. 벳세다. 그 갈릴리 지방이나. 또? 에? 나사로? 나사로 동네가 어딘데? 벳바게지. 벳바게? 베다니. 예루살렘 옆에야. 그건 아니지? 기억 잘 하기 싫은가 보네. 오병이어도 훌륭하지만 갈릴리에서 풍랑이 있는 것을 잠재우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가나 혼인잔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하셨던 사역은 주로 뭐예요?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전혀 질이 달라요. 동생들도 아는 거야. 그거 뭐 요한도 가르쳤고 뭐 외쳤고 뭐 다른 선자도 했고. 아이 형님 그거 시시하잖아. 그거 말고 이 갈릴리 땅에서 행했던 그 이적들, 그 표적들, 그거 유대 땅에서 하시면 대박입니다. 좀 이해가요? 네. 제가 요즘 아이들의 표현으로 제가 말씀해서 죄송한데 이래야지 졸립지도 않고 쏙도 들어오거든. 네. 이 제자들은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초자연인 거 그것은 못 보지. 안 했으니까. 고작 좀 했으면 뭘까? 신라 연못가에 맹인을 뭐 고친다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뭐 고친다든지 뭐 요 정도 요런 거 전혀 다르거든요. 그게
그게 이제 3절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만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나 스스로 나타나기를, 이 나타나기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그 능력을 누구도 모르게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거야. 뭐 정치인들 아니면 뭐 지역사회의 어떤 뭐 유지나 뭔가 꽤나 좀 힘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어때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 찍고 오면서 이것도 올리고 뭐 나 이런 게 했네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막 하고 야, 쉬, 말하지 마 이래요? 안 하거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막 이러는 몰라도. 그러니까 동생들의 이 말 상당히 일리 있어요. 아니 형님 나타내려고 한 거 아니요? 말이 조금 건방지잖아. 형님 나타내려고 이적 베풀었잖아. 근데 왜 쉬쉬하고 안 한 것처럼 그래요? 왜 여기 지방에서 썩냐고. 저 수도에 가야지, 수도에. 난 공감이 가. 저보고도 우리 성도님들 누구는 나보고 교수 좀 하래. 목사님 좀 부흥사 좀 다니시고. 좋지. 근데 내가 그러면은 여러분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건 내 때가 아니야.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동생들은 그렇게 막 지켜 세워주고요. 막 이렇게 추앙하다시피 막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만 하셨더라면, 여러분들 봐라, 철들었네. 비로소 나를 알아보는구만. 이러면서 아마 못 이긴 척 하면서 갈는지도 모르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아니라고 부정하잖아요. 왜요? 내 때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한번 봐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자리도 만들어서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이럴 때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더해 막 그러는 거야. 더해 이 사람은 곧 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를 분별을 하시는 거지.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내가 목적 갖고 왔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맞지,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좀 생각해 줘갖고 좀 이렇게 잘했다고 하나 했는데 두 개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정해 주고 고마운 건 맞는데 거기에 잘못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럴수록 벼가 숙이는 것처럼 낮아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요. 제발 세상 사람들에게 좀 모습 좀 드러내요. 제가 좀 나서서 좀 광고 좀 할까요? 이런 의도야 진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생들이 형이 당한 그 상황 때문에 마음 아픈 구석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잘 나가면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고 왕도 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어, 모조리처럼. 등 떠미는 거지. 제발 좀 저 넓은 수도에 가갖고 좀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형 돼요. 내가 책임질게요. 막 이러는 거지 뭐. 분위기를 싹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지부동.
그 말에 움직이지 않아요. 확실하게 목적이 있는 삶이 뚜렷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까 1절에서도 함이러라. 여기 5절에도 함이러라. 미완료예요. 동생들은 예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앙의 영적인 부분을 안 믿었고 지금도 안 믿고 계속 앞으로 안 믿을 거라고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의 글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앙적으로 보지도 않는 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적인 거죠. 이해가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신앙적으로 살려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라면 동생들처럼 이렇게 말 안 했지.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목적을 이루셔야죠. 섣불리 나서지 마시고요. 항상 말이죠.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속삭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잠깐은 달콤해요. 잘못하면요, 내가 쓰러질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좀 조심하고 좀 구별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 때라고 번역된 이것은 카이로스거든요. 헬라어에 이 시간이라는 것, 때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호라라는 단어거든요. 호라.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씀 찾아보면 어떤 거냐면 제9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제3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다 보면 호라예요. 그러면 여긴 지금 카이로스를 썼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크로노스는 저 시계가 돌아가는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사건, 그거예요. 똑딱똑딱 가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그 시간, 이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그때, 이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할 때 사용들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좀 달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죄인을 구원하신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때, 이게 다 카이로스예요. 어떤 사건이죠. 어느 절정에 다다른 어떤 결정적인 타이밍이거든요. 요거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6절은 그 때를 말하는 거죠. 내 카이로스는. 그래서 저는 이 카이로스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카이로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카이로스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때. 좀 어려울까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뭐 결정하는 그 타이밍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순간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집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춘 때, 이게 또 다른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춘 카이로스였어요. 나에게 맞춘 카이로스가 아니라 내가 밥 먹을 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초점이, 하나님 초점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강해를 보면서 알지만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초점을 하나님께 뒀어요. 메시아로 왔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아니고 하나님.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도 다 카이로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초점에 맞추지 않은 나의 초점에 맞춘 카이로스 있거든요. 이건 어긋나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반대 얘기입니다만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죄예요. 뭐가 죄냐? 하나님 뜻에 적중되지 않는 건 다 죄다.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지 않고 사는 것은 인생의 허무한 것이다. 좀 무겁나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신앙으로 살고 내가 뭐 이렇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내가 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잘난 것도 없고 하는 건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무겁게 들을 수 있는데 이 초점을 탁 찍는다는 거,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고 싶지만 자꾸 나를 그러지 못하게 유혹하는 떨렁이들이 옆에 많이 있거든. 아, 여보 그렇게 하면 우리 못 살아. 이 떨렁이야.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나니라. 이것도 카이로스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정하고 너희들이 초막절 지켜서 올라가고 나는 올라갈 때 아니야. 너희는 올라갈 때야 지금. 그거예요. 당연히 유대니까 초막절 지켜야죠. 내 신경 꺼. 네 신경이나 써. 네. 조금 그냥 편하게 표현한다면 너희들의 때는 있잖아. 내 때는 내가, 너희 때는 너희가. 좀 이렇게 좀 뭔가 분리해서 말씀하는 듯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아. 근데 나는 미워해. 왜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애를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고 충고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고 권면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절교 우리 만나지 맙시다 이제는 막 이래. 자기한테 달콤한 말만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속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했는데 그게 듣기 싫었잖아요. 왜? 내 패부를 들춰놓고 있거든. 내 잘못된 죄악을 자꾸 찔러대니까 싫은 거야 이게. 세상 일, 세상 행위거든요. 에르곤인데 그거를 말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막 죽이고 싶지는 않죠? 참 고맙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당신만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네?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좀 애리고 쓰려도 그래 그 말이 맞지. 그 말이 맞지. 집사님 이럴 때일수록요 바짝 엎드려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뭔 개소리요. 네 일이냐 네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싫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근데 정말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은 집사님 너무 고마워. 아무도 내 눈치 보고 말 안 하는데 그래도 집사님만큼 말해주셔서 내 영혼을 살리고 있어서 고마워. 이런 사람 돼야죠.
예. 아멘 하기를 원했어. 예. 이게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는 7절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가. 근데 나는 아직 아니야. 이런 얘기죠.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자, 초막절 며칠 동안 지킨다 그랬죠? 일주일, 7일. 일주일 지키는 거예요. 자, 동생들 올라갑니다. 예수는 안 가겠대요. 나는 아직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나도 올라는 가.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니야.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이게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9절까지만 봤어요. 원래는 이제 13절까지 하려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너무 늦게 끝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해도 내가 너무 했구나. 그래서 9절로 잘라버렸어. 근데 이제 10절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야, 난 아직 아니야, 너희만 가 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거든. 이게 때로는 어떤 일을 볼 때는 뭐야, 예수님이 일구이연하는 거야? 아니 안 가겠다면서 왜 또 올라가셨대? 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직 시간이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싫으면 싫다고 그래. 네. 나도 아파, 발이 아파. 여기 계속 서 있으니까. 한 예를 드릴게요. 가나 혼인잔치 때 연회가 베풀어졌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들 먹었는지 잔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는 끝나버렸어. 그죠? 그럴 때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상황을 쭉 보고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아들아,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게 될 말이냐?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 보통이 아니네. 쌀쌀 맞네. 그래요?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의 뉘앙스,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닌 거야. 그거는 사람들의 일이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구분 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뭐 인간적인 면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구분을 하신 거야. 이해가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한 몇 달 후에 강의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비보를 들어요. 근데 이 나사로 집안, 이 삼남매하고 예수님의 사이는 아주 절친이거든요. 근데 죽었다는 얘기 들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바로 가죠. 전기차 타고. 바로 가거든요. 쌩!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안 가요. 아니, 그렇게 절친이고,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해주는 식사도 좀 하고, 이랬던 예수님이잖아요. 안 가셔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가십니다. 안 갈 것처럼 그러셨는데, 가갖고, 이제 내가 가갖고 잠자는 나사로를 좀 깨워야 되겠다. 예수님 이러셔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뭘로 봤어요? 자는 거로 본 거야. 근데 사실은 나사로가 죽은 거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구분 가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또 신앙적인 어떤 사역들, 이거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휴머니즘으로만 자꾸 가려면 안 돼요. 저는 늘 그 생각하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뭐 성도를 위하고 다 좋아요. 근데 휴머니즘으로 빠지면 안 돼요. 성도를 위해서 뭐 하는데 구분은 져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과 그렇지 않은 거. 뭐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있으면 목사가 나 몰라라 하나요? 개입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내 목회에 있어서 관계없는 일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안 하지는 않는데 구별은 한다는 거지. 이거를 서운해하면 안 돼요. 이해가요? 네. 예수님의 사역을 쭉 조사해보면 이런 부분이 꽤 많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도. 네. 너희를 먼저 가. 아직은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가! 이게 아니고 난 아직 때가 안 됐어. 하고 동생들 가게 한 다음에 10절에 가면 그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게 좀 난해할 수 있어. 좀 어렵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이 하나님 초점에 맞춘 당신의 카이로스, 이거를 영적과 육적인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네.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근데 중요해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뭐 사람들의 관계 때로는 돕고 또 같이 하나가 되고 이런 거 무시하고 나 몰라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발생했을 때 구분은 하셔야 된다는 거지.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 안 가시는 거죠. 머물러 있고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하지는 않어. 미간이 찌푸러지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0절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